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확장에 관한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셨는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셨는가, 또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3명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3명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었고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 3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3사람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변화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를 사모해야 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의 어떠한 상, 남편의 상이나 아버지의 상, 이런 남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도 요즘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남자들은 예전에 그 조선시대 같은 아버지 상이나 남편 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밥도 못 얻어먹길 딱 좋을 만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시대가 이제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상도 좀 많이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가 않아요. 벌이도 같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의 일도 같이 해야 되고 자녀 양육의 일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시면 결혼할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상도 여러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많은 아마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1993년에 오늘의 그 삼성을 만든 이건희 회장의 어록으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늘의 삼성을 만든 그 이건희 회장의 아주 멋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어록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나와 있던데 무슨 말이냐면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만큼 이 시대가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 그만큼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만큼 변하기 어려운 것도 없어요. 사람만큼 여러분 변하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제 일화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우리 변화해야 한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우리 변화해야 한다. 그분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삶을 우리가 막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막 설교를 하고요. 학생들과 막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막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앞에서 이제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또 맨 앞에 앉아 있는 친구예요. 맨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변신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달라고 안 하고 이 친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변신시켜 주세요. 변신시켜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변화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변신시켜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변신시켜 달라.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제가 얼마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우스웠던지 그 모습이 아직까지 제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뭐 변신, 뭐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는 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는요,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변신이 되어도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무엇인가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이렇게 변화받은 세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변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요,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였어요. 마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약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나약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변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일으키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변화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가면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섭니다. 그 공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공회였어요. 거기에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베드로도 예수님 짱 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말 한마디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선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요, 흠을 잡아서 베드로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공회원들이 다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아주 이놈들 형편없는 놈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행한 그 능력을 그들이 보니까 이제는 그들을 비난한 말도 찾을 수 없는 정도로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이 사람,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사도들의 사역을, 어떠한 사역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초대교회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사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구제 사역을 대신하게 하고 사도들의 일부의 사역의 짐을 덜어주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은 세워졌던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데 한번 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6장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을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했던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여러분 제사장들 가운데도 이 도에 복종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성령 받은 7 집사들을 통해, 성령 받은 스데반을 통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위기감을 느꼈던 유대인들은요, 이제 막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충동질시켜가지고 잘못된 제명을 그들에게, 이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처단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그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다 하거늘. 사도행전 여러분께 6장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합니다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법정 가운데 선 스데반은요 오히려 그곳에서 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이제 한 장 넘겨서 7장의 말씀은 이 스데반이 초대교회 집사였던 이 스데반이 자신을 재판하고자 했던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아주 복음 전도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모티브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여러분 공회에서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재판장은 스데반을 모함하여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 모인 재판장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오히려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전한 복음의 내용에 한번 일부만 좀 우리가 읽어볼게요. 7장부터 여러분 쭉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51절, 5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1절로 53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에 거슬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뭐 이런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이야기가 제사장과 재판장이 모인 이들에게 그들의 귀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54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앙심을 품은 겁니다. 아, 저놈 뭔가 흠을 잡아서 이제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 이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그를 쳐 죽이게 되죠. 성경은요 그 자리에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 자기를 향해 여러분 돌을 들어서 자기에게 던지고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스데반의 모습,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자는 것처럼 평안한 그 스데반의 모습, 바로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변화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간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9장, 22장, 26장. 바울의 간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박해자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을 이단자로 생각하여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사도행전 22장으로 좀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랬더니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9장으로 좀 앞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9장 17절. 자, 이번엔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간증을 잠깐 보겠습니다. 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그의 이제 눈을 이제 멀게 되죠. 그랬던 그 바울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 바로 이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되었어요.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원수가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었던 바울은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을 세워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을 행하고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 때에는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죠.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때 바울이 행하였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변화된, 성령 안에서 변화된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스데반, 바울은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산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세 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도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 공통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이 성령 안에 새롭게 변화되었던 사실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라는 거죠. 첫 번째 공통점은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 그날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시죠. 2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받고 변화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신도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는 5,000명, 남자들의 수만 5,000명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성령 받은 한 사람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령 받고 변화된 베드로로 인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면 성령 받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방인 가정의 최초로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스데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스데반을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몇 명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남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은 그 일을 주동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도록 그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멀찌감치 해서 그들의 옷을 들고 서서 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이 사울은 보았어요. 그 여러분 고통 죽어가는 속에서도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않는 그들을 용서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러분 큰 고통 가운데서도 자는 것처럼 평안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있는 스데반의 그 얼굴을 이 사울은, 청년 사울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많은 분들은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대로 허무하게 끝난 죽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을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여러분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스데반이 한 알의 밀알로 하나님 앞에 심겨졌을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백배와 같은 큰 결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또 이 바울이 스데반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본보기가 되었다,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바울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확장을 로마까지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이 바울로 인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세워져요. 또 마케도냐, 지금의 여러분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때 바울이 복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당시 여러분 최고의 나라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시작으로 해서 AD 313년에는 콘스탄티노플 대제 때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 보냈던 그 편지들은요, 지금도 그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변화되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변화를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 정말로 변화를 받고, 여러분이 변화받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성령 받고 변화되었던 그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끌려갈 때에 죽음이 두려웠던 베드로는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요, 자기를 올무에 빠뜨려 죽일 수도 있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냥 여러분 말한 게 아닙니다. 막 공회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감히 그들이 그 베드로를 어떻게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이 스데반의 이름이 남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과 같이 그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썼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바울은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꿈꿔왔던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8장으로 좀 가보시죠. 28장 30절과 31절. 30절과 31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그런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죽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물어볼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헤비급 챔피언하고 헤비급 권투하는 헤비급 챔피언하고 소방관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헤비급 챔피언하고 소방관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소방관이 이겼어요. 왜요? 물불 안 가리고 댐비니까. 예. 자, 이번엔 90 잡수신 할머니하고 50 잡수신 아주머니하고 싸웠어요. 예. 누가 이겼을까요? 90 잡수신 할머니가. 왜요? 더 이상 난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예. 성경의 인물 중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그 여왕하고 하늘을 나르는 힘센 미녀 원더우먼이 싸움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에스더가 이겼어요. 왜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싸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가 이제 교단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예.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이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여러분 담대하게 흘린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 스데반, 바울,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도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들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들과 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과 같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오늘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 순교를 각오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한 동영상이 여러분 하나 있는데 그 동영상을 좀 같이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